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창공 우주입니다. 창공 우주.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제가 창공하면은 여러분들 그 전에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끼기 시작하기 옛날에 한 최단기간에 한 4, 5년 전 이전에 그때는 봄이나 가을 하늘 되면 아주 파란 하늘이었어요. 파란 하늘. 그리고 여름에 장마 지고 나면 은하수가 그렇게 그냥 별들이 아주 바짝바짝 비쳐났어요. 반딧불이 또 저어갖고 그걸 잔뜩 잡아가지고 전기가 농어촌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다 병에다 잔뜩 가다 놓고 책도 보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악에 의해서 공해 공장에 너무 이제 생겨나고 자동차가 늘어나고 이 못된 중국의 이 여러 가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특히 중금속이 더 문제 오니까 아주 파란 하늘 보기가 힘들어요. 창공을 보기가 힘들겠어요. 이 창공은 우주의 광활하면서도 아주 사람들한테 보기에는 텅 빈 공간으로 여길 수 있어요. 창공하니까 빈 공간, 그저 파란 하늘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것이요. 그런데 이 창공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 창공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창공이라는 뜻은 이거 한영대에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 것보다 같이 보세요. firmament예요. firmament. 그 form이라는 말은 FIRM은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들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그냥 만드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주의 천체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여기저기 적절하게 배치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 천체와 천체 사이에 텅 빈 공간, 익스펜스라고 하죠. 공간의 저절로 생겼고 이것이 바로 창공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창공이라는 공간 자체도 하나님께서 두들겨 만드신 공간이라 이것이에요. 이거 창공이에요 바로. 그것이 창공이라 이것이. 창공이라서 저절로 생긴 것이야. 텅 빈 것도 아니에요.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은 지구 대기권의 상층권만 벗어나면은 진공 상태에 있으려니 하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진공은 뭐예요? 진공. 공기만 없다는 거예요. 공기만. 뭔가 차 있다 이것이에요. 뭔가 차 있다 이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광입자들을 비롯해 수없이 많은 미립자들로 꽉 차 있고 온갖 영적인 존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창공이에요 바로. 첫째, 둘째, 셋째 하나까지. 여러분들 이 지상보다 오히려 더 교통이 복잡해요. 창공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존재들로 꽉 차 있다 이거예요. 그 창공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창공을 만드신 이유는 물들과 물들을 나누어서 이것 위에 있는 물들, 창공 위에 있는 물들, 창공 아래는 물들 이걸로 나누시기 위함이었다 이것이요. 그리고 에스겔 10장 1절에서 사파이어라는 말이 나와요. 사파이어는 청색 보석이에요. 청색 보석, 하늘색. 하늘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고 또 붉은색을 뜬 루비라는 것이 나와요. 루비. 루비는 피색깔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고 에스겔 10장 1절에서는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보좌 형상의 생김새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에요. 이제 네 그룹에 의해서 그 보좌를 거기다가 이제 보좌가 이렇게 앉혀 있는 거예요. 네 그룹에. 하나님의 보좌는 창공의 평평한 밑받침으로 이제 단 위에 놓여 있고 사파이어 같은 빛깔을 띤 이 거대한 이 바로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이 창공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났다. 이 거대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좌정하신 단이 위아래로 오르내리기도 하고 또 좌우로 움직이기도 할 수 있는 모든 것 거대한 바퀴들이 달아있고 또 네 방향에 그룹들이 있어갖고 네 개의 얼굴이 있는 그러한 그 호위하는 그룹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좌라 이것이에요 바로.
자, 우리는 감히 지금 이 변화받기 전에 이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상태로는 즉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면 즉사한다 했어요. 몸의 구속을 받아야 돼, 일단은. 자, 그렇다면은 우주 창조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으로 계시하고 있는가 했어요.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가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와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시편 8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9절.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드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화와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했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양과 수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이거지. 그리고 우주 창조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을 잠깐 보죠.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둔하여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런데 버젓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이 시편 14편인 대로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다 그랬어요. 가장 현명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인정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해서 현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지식으로 그냥 똑똑하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에 현명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도 지혜와 명철을 전수받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우주 창조가 하나님께 대해서 계시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이 세상 곳곳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 여러분들 지금 공기를 들이마시죠? 여러분 공기를 들이마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허파가 있어가지고서 숨을 쉬면서 이제 산소를 갖다가 공급해주면서 피를 이제 흐르게 하면서 음식물을 소화를 시켜준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은 불가능하죠. 만약에 이 공기 중에 산소만 뽑아버려봐요. 우리 즉사예요. 즉사한다 이것이요. 이스라엘이 땅굴 작전에 기와 폭탄이라는 그게 원리예요. 땅굴 속에 있는 공기 중에 산소만 태워버리는 거예요. 산소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호흡으로 숨을 쉬는 생물, 그 다음에 사람들 전부 다 질식해서 죽이는 거예요. 전부. 그것이 기와 폭탄이에요. 바로. 아주 무서운 폭탄이에요. 아무리 땅굴을 자랑하더라도 미세한 틈만 있어도 침투해가지고서 다 순식간에 사람을 갖다 죽인다 이것이요. 자,
뛰는 놈이야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랑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시는 그 민족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다 그래서 전제 조건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냐를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벌써 첫 마디부터. 그러니까 무신론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엉터리예요. 성립이 안 돼요, 무신론이. 사실은 무신론자들이 유신론자들이에요. 뭔가 신을 믿고 있어요, 그 자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모를 뿐이에요. 오죽하면은 아테네에 바울이 지나갈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재단도 본 거예요. 오죽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오늘 가르쳐 주겠노라고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까만 고딕체로도 나와 있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수님이라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은 이 말장이가 무슨 새로운 말을 했는데 뭔지 더 자세히 들어보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울을 붙들어다가 그걸 자세히 좀 말해다고 그린 거예요. 그게 바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수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신들은 뭐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가스라고 스몰 소문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우주를 창조한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들은 우주를 창조한 역사가 없어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른 신도 다른 하나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신들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다른 신들조차도. 볼까요? 이사야 44장 6절을 봐요. 이사야 4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이것이요. 선포했어요. 나 외에 다른 하나님 없느니라. 나만 유일신 하나님이라 이것이요. 가시라 이것이요. 일본 사람들은 큰 신이라고 하죠. 오키나 그랬죠. 오키나. 그래서 큰 신이라고 그러고. 또 이 중국에서는 쌍띠라고 그러죠. 하늘에 있는 황제 이래왔어요. 쌍띠라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참 배은망덕 그 괘씸하게도 천왕이 그 하나님의 칭호거든요. 하늘의 성제. 하늘의 황제. 그 살아있는 인간에게 천왕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씌워놓고 지금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멸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한 것도 괘씸한데 그걸 또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어요. 또 2차 단체 범죄 국가라서 참여를 하질 않아요.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독일은 참여하려고 계속해서 지금도 전범들을 찾아내서 벌어주고 있어요. 전부. 사람들이 질이 이렇게 다르다 이것이. 또 한 구절 봅니다. 이사 46장 9절을 봅니다. 이사 46장 9절. 자, 거기 보시면은 너희는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나 혼자밖에 없다. 나는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 없다. 헛소리 하지 말고 괜히 헛세월 보내지 말고 빨리 나한테 무릎을 꿇고 내가 육신으로 있고 갈보리 십자가 이루어놓으신 구속사역을 빨리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결론이라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 하늘과 땅을 이제 지으셨느니라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창조론자예요. 진화론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창조론자, 창조주이시고 또 저 생명의 주관자이시지 우주의 주관자이시지 진화론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찰스 다윈은 누구냐? 마귀 일꾼이라 이것이. 인간이 어떻게 아메바에서부터 진화해갖고 원숭이처럼 이제 기어다니다가 또 일어나가지고서 언제부터 사람으로 발전했느냐. 그것은 혹엽을 가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그분의 창조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창조 밖에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이요.
창조의 대상이 아니라 창조의 밖에서 창조를 주관하시는 분이라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은 물질과 하나라고 가르치는 모든 범신론, 이것도 거짓된 이론이라 이것이에요. 우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또 하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 여러분들이 거듭나면은 바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영적인 왕국에. 그 영적인 왕국이 어디에 와 있느냐? 내 몸 안에 동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과 통치하게 될 천년왕국이라 부르는 그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거,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 정부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다스릴 백성들이 있고 또 다스릴 영토가 있는 이것이 천년왕국이에요. 하나님 왕국과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낙원이라는 게 있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할 때 쓰는 그 천당하는 거, 그 천당이라는 말이 낙원이라는 뜻, 셋째 하늘로 옮겨간 낙원, 그것이 하늘 왕국이에요. 헤블리 킹덤, 그것이 바로 파라다이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 이렇게 용어가 분명히 구별되고 위치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서로 이렇게 다른 거라 이것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그 낙원이 바로 하늘 왕국, 헤블리 킹덤이라는 그 낙원이라 이것이. 그 지하에 있던 그 낙원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올라가신 그 낙원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 하늘들은 문자적이고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우주의 구성 요소예요. 이 하늘이 세 부류로 이제 되어 있는데, 땅과 구름도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이 있어요. 땅과 구름도 사이에. 사도행전 8절에서 12절, 욥기 35장 5절에 보면은 요것을 갖다 첫째 하늘이라, 요까지가 첫째 하늘. 하늘과 여기서 땅과 구름도 사이에 하늘까지가. 그리고 대기권과 태양계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것이 둘째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은하계와 하나님 자신의 임재 사이에 있는 셋째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대기권과 태양계 사이에는 성단과 성운, 은하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정북방향으로 알파 드라코니스라는 가장 멀리 있는 별이 있어요. 가장 멀리 있는 별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빛의 속도로 500광년 이상 가야 된다. 빛의 속도로. 근데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면 500년 이상 걸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제 몸의 구속을 받아갖고 500년 동안은 언제 달려가고 있어요, 거기를.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시간이, 물론 성경은 없어요. 그냥 추정하고 있을 뿐이야. 그래갖고 마리아를 다시 만난 시간이 한나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복 한나절이니까 2시간 반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처음 부활해서 만났을 때는 발등에다 이제 손 얹으려 이제 못되게 했잖아. 아직까지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나서는 허락이 됐어요. 왜? 그 사이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거예요. 셋째 하늘에. 자, 그 500광년의 그 거리를, 빛의 속도로 500년의 그 거리를 단 5시간 정도에 왕복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 속도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요. 우리도 그 속도로. 그래야 물층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빠른 속도예요. 엄청난 속도로 빨리 올라가다 있어요. 하늘들은 아예 태초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태초에는 하나님의 보좌만 계셨어요. 하나님의 보좌만, 우주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오른편에, 왼편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렇게 삼위께서 동시에 계셨다 이것이. 이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이 우주라는 이 요소와 시간이라는 요소, 3차원의 공간에 초자연적인 4차원의 초자원적인 능력이 개입된 거예요. 3차원의 공간이. 시간,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공간, 또 이 여러 가지 요소들.
3차원의 공간에 4차원, 5차원의 초능력적인 이 능력이 개입돼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 기적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보죠.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세요. (1장 10절에서 12절)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것들은 멸망한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고도처럼 낡아지리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뀔 것이라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성을 다루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위치가 영원한 것이고 또 그분의 보좌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과 동일하게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을 갖다가 증거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욥기 38장 봅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예, 욥기 38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느냐? 그 기초들을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랬어요. 땅의 기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주에 기둥들이 있어요. 동서나 모르 기둥이 있다 이것이에요. 기둥이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다 욥기에 나오죠 이것이.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기둥에 등사각형 사대를 꼴보에 그 우주에서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우주에 머릿돌은 지금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 우리가 들림 받으면은 예수님 머리로서 이 우리 교회 머리로서 그 위치를 딱 내려오셔 가지고서 딱 이 피라미드 모양의 그 머리로서 딱 제자리를 잡을 거라 해서 이래서 우주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라 이것이 바로. 하늘들이 복수로 돼 있어. 하늘들. 창세기 1장 3절부터 우주적 홍수 심판이 있고 나서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을 포함하는 여기서 재창조가 다시 시작된 것이. 그럴 때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3절에서는 하늘들이라고 돼 있더라 이것이. 그런데 뉴 킹제임 성경을 보니까 영어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heavens, the earth and heavens 그렇게 돼 있어. 하늘들과 땅. 뭐냐? 지구 역사를 6,000년에다가 아주 가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최초의 창조를 갖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루시퍼와의 전쟁을 싹 지워버리고 지구의 나이를 6,000년으로 고정을 시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다시 채우라. 그 재창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뉴킹제임 성경이. 좀 무서운 음모지 이것도. 너무나도 아주 끔찍한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0절에 이것은 본래의 창조와 타락 이후에 우주가 홍수 심판 받은 이후에 재창조를 모두 포함하는 구절이 이 히브리서 1장 10절의 사건이에요. 10절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이것이 최초의 창조예요. 그 다음에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재창조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 영어 킹제임 성경은 그 이제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앞문장과 뒷문장이 이렇게 구분되는 거라 이것이에요. 자, 창조론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창조론을 반대하는 사람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의 분명, 그리고 비과학적인 신앙이다 이것이.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과학의 모든 요소가 영어로 단어 10개의 단어로 요약이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7개의 단어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7이면 완전수죠. 또 영어로 열이라는 10이라는 숫자는 이방인의 수예요. 자, 시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러죠. 태초에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이라는 것은 공간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창조하셨느니라. 가만히 앉아서 창조가 돼. 뭔가 움직여야 돼요. 운동을 나타내는 것이.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땅은 물질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뭔가 에너지가 소모가 되게 있어요. 창조하려면 하나님께서 에너지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시작하는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에는 창조의 시기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지가 않아요. 재창조가 창세기 1장 2절부터 2절까지 묘사되어 있지만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언제 지구가 존재했는가, 우주가 존재했는가 기록이 안 돼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지구의 나이는요, 재창조기 된 지구의 나이는 최소한도 400만 이상 수억 년에서 수십억 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인류 고고학자들, 화학 그 지질학 박사들이 뭐 몇십만 년 된, 또 몇억 년 된 화석 이러면서 가끔 발표가 나오죠. 그거 우연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거 전부 성경을 알든 모르든 간에. 자, 하나님께서는 재창조 둘째 날에 상공을 중심으로 윗물들과 아랫물들을 나누셨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다시 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된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4절과 7절과 10절에서는 세 번째 창조 행위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아무것도 섞이질 않았어요. 빛을 창조했었는데 아무거나 섞인 것이 없죠. 빛에 불순물이 안 섞였어요. 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창공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10절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곳을 땅, 물들이고 있으면 바다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를 하면 철저하게 나누시는 분리주의사예요. 분리주의라 하겠어요. 그 창공에 있으라는 말씀에서 창공은 아까도 말씀드린 form이라고 그랬죠. form. 그래갖고 무언가 두드려서 만든 게 두드려서.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beaten expense. 그러니까 두드려 가지고서 늘린 거. 이거를 말한 거였어요. 그래서 창공 위에 물들이 있고 창공 밑에 물들이 있고, 그런데 밑에 있는 물들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요. 그냥 윗물들과 아랫물들을 나누니라 하고, 아랫물들에 대해서는 어디 위치에 어떻게 하는지 지금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윗물들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거대한 기품으로 우리가 분명히 나와 있다. 욥기에도 나와 있고, 또 창세기 1장 그 2절에도 나와 있고, 또 하박국서에도 나와 있고, 물들을 통과해서 주님께서 이제 올라가고 재림하시고 그런다 이것이. 우리가 거기 같이 대열에 참여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하늘들 위의 물들은 복수 하늘들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시편 148편 4절을 보죠. 시편 148편 4절을 봅니다. 너희 하늘들이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는 너희 물들하고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복수의 하늘들 물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물들, 이 깊음 가운데 나타난 창공은 해와 달과 별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창공인데, 여기에 태양계, 수천 개도 넘는 태양계가 있는 은혜가 있고, 또 여기서 엄청난 천체들이 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뭔가 아주 밀집되어서 빽빽하게 꽉 차 있는 게 우주예요. 그 창공이라 이것이요. 이 눈에 보이는 땅만큼이나 복잡해요. 창공도 그렇게 복잡하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 보자는 기쁨의 표면 위에 있어요. 분명히 욥기 38장 3절에 대로. 그래서 이 기쁨의 표면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이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표현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는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고린도서 13장 12절에서는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나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제 기쁨의 바다가 없어지고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이제 희미하게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이제 보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그분을 빈다 이것이. 그런데 이 기쁨의 꼭대기가 지금은 얼어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다라는 이 표현이 둘째 날의 창조는 왜 의도적으로 뺐는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어요. 태양계나 은하계, 성단, 성운, 성자 이것들이 존재하는 그 구간이 언제냐, 어디까지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여기에 타락한 천사들, 사탄의 그 수하들, 사탄, 또 리비아단 모든 것을 그냥 들끓고 거기서 휘젓고 다니는 공간이 바로 이 창공을 말하는 것이요. 창공을 말한다 이것이요. 자, 이사야 보죠. 24장 21절로 봅니다. 이사야 24장 21절. 자,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이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라 그랬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 군대, 이건 누구냐? 사탄의 군대입니다. 사탄의 군대예요. 그것이 붉은 용 사탄의 군대예요. 자, 에베소 6장을 보죠.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자, 11절부터 보죠. 11절부터. 자, 너희는 마귀 술책에 대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식하고 싶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하게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창공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창공에. 우주에 존재하는 이 존재들이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 리비아단을 한번 보죠. 욥기 41장 31절. 욥기 41장 31절. 그가 깊음은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로 솥같이 만드는도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깊음을 해백색이라고 하는도다.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악한 영적 세계는 교만의 자식인 리비아단이 다스리고 있어요. 리비아단은 둘레가 약 640km 몸통 둘레. 그 다음에 몸 길이는 38만 킬로에서 51만 킬로. 3만 8천 킬로에서 5만 천 킬로미터. 추정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 깊음의 바다를 휘젓고 다니니까 지상에서 보면은 여름에 은하계가 그냥 물결치듯 흔들리죠.
한 번 요동치면 그렇게 은하계까지 출렁이고 그렇게 요동칠 정도로 다 요란하다 이것이요. 근데 이것이 7머리가 10뿔이 달렸거든요. 근데 이것이 또 머리를 부숴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게 그 만나가 그거예요. 바로 대환란 때 또 이게 머리가 또 부숴져야 돼요. 왜? 이 페트라를 피한 이 유대인 남은 자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 리비아단이 지금 아직도 이 귀물러서 이 셋째 하늘 밑에를 휘젓고 다니고 있어요. 이 땅에 보이는 고래라든지 악어라든지 또 어떤 뭐 사람이 잡을 만한 그러한 물고기 종류가 파충류가 아니에요. 근데 기억성경 어떻게 돼 있죠? 악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악어. 악어면은 저도 가서 진짜 잡아 죽이겠어요. 악어라면은. 할 수만 있다면은. 근데 이거는 악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 뚫고 들어갈 틈도 없어요. 이 비늘이 어떻게 두꺼운지.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문맥은 분명히 땅 위에 인간과 동물의 창조와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싫든 좋든 몸의 구성을 받기까지는 리비아단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리비아단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면제를 위하여 지금도 오르내리면서 성도들을 고소하고 또 이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제 이간질을 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런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몸뚱 아래는 바닷속에 있으면서 깊음 속에 있으면 그러면서 영물로서 또 이 땅에는 각 정부를 또 주관하면서 또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조종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믿음을 잡고 빼앗아가고 잡고 실족시키고 이런 짓을 하는 게 바로 리비아단이라 이거죠. 그 우주 이 창공이 어마어마한 공간인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몸의 구속을 받고 셋째 하늘로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앞에 혼인식을 올리고 내려와서 지상왕국이 끝나고 백바자 심판석에서 완전히 그 직전에 우주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정화시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창공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못 돼요. 아름다운 곳이 못 되다 이것이. 좋은 곳보다도 영적인 악들이 들끓는 곳이 창공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인식을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주 공간이 여있고 굉장히 광활하고 아주 우주 여행하면 멋질 것 같지만은 지금은 너무나도 우주 공간이 악한 영적인 집단으로 꽉 차 있는 공간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빈 공간이 아니죠, 절대로. 빈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창공의 개념을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